저희 또 몇몇 일행은 유타에 가서 유타 한인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주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유학생들과 또 이민자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인원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쌍둥이 형에다가 쌍둥이 아빠에다가 쌍둥이 할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아는 사람만 아시는데 집회 중에 쌍둥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불신자 가정에서 유학을 와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고요.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첫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정은 불신자 가정인데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첫날 던진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이 뭔가요? 모태신앙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됩니까? 이번 수련을 통해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십시오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결단하고 나오더라고요. 첫날 바로 그 쌍둥이가 은혜를 받는데 맨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말고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한참을 오는데 진짜 쌍둥이더라고요. 갑자기 한 두 자리 건너 있던 쌍둥이가 함께 또 우는 거야.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형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겠는데 절 좀 만나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래요. 감사도 하고 감격도 되는데 쌍둥이 동생이 생각이 났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내 동생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동생이 땅을 치며 뒹구는 거예요. 회개가 터진 것이죠. 이 두 형제의 마지막 날 간증 속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불교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집안에 이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겁이 나고 더군다나 완고한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의 장래가 평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하튼 간에 그 수련회를 종결하는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젊은 그룹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동안 사소한 감정 때문에 힘들게 했던 것을 서로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 수련회에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런 인사들을 했습니다. 특히 자매가 회장이었는데 신나리 자매예요. 많은 청년들이 고맙다고 기도해줘서 고맙고 또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이런 사랑들을 나누는데 나리 자매는 정작 나와서 그렇게 울어요. 나는 준비한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만큼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저는 뭐 집회를 이끌어간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행하신 일에 동참자로서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마치는 날 유타 한인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래요. 거기서 교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 대접을 하면서 역대급 수련회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알아요? 이 무슨 소리인지? 난 몰랐어. 무슨 소리인가?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런 수련회가 없었답니다. 최상이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목사님, 가을에 유타 전 지역에 한인 연합수련회를 좀 목사님을 모시고 하고 싶은데 꼭 와주시겠습니까? 약속을 하래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 마지막 길에 밤은 늦었지만 유타에 가면 그 솔트레이크예요. 거기 가면 우리가 그냥 올 수 없잖아요. 몰몬 교도의 템플을 좀 가봤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뭐 아기자기하고 그림이며 조각이며 할 것 없이 손색이 없더라고요. 너무 잘 정교하고 화려해요. 사람들의 모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밤 9시까지 오픈을 하는데 제가 8시 넘어서 갔는데 발렌티어들이 몰몬 교도입니다. 백인 뭐 여러 유색인종이 많은데 거의 한 줄로 쫙 정렬을 해서 환한 미소로 맞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들이 어쩌면 그 지역을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95%가 몰몬 교도랍니다. 솔트레이크 시리는 60%가 넘는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학에서 어느 과가 유명하냐고 그랬더니 회계학과라든가 이런 게 유명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정직해서 큰 대기업에서는 이 학교 출신들을 다 뽑아간다는군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교회나 성도 숫자나 규모 없이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데, 아니 몰몬 교대가 여러분들 이단인 건 아시죠? 제가 이단의 요소를 찾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똑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그런 어떤 깊은 헌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황금책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12사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복음을 변질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아무리 진리라도 변질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이 본질을 벗어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패다 혹은 변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즘 사회와 요즘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본질에서 벗어난 건 한두 개가 아니죠. 이 교회도 문제지만 사실은 절대 진리고 완전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지식적으로 아는 지금 이 현실, 이런 것들이 다 한결같이 문제가 되는데,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들어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야단을 쳤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아서 나귀에다 덮어주고 길에 깔아서 그분을 맞이했던 그들인데, 오늘 5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왜 이런 회가 벌어져야 되냐면 당시 유대 최고 법정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했다고 말합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기에 서기관 장로들이 다 개인집에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자, 이 부당한 재판에 증인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58절, 59절을 보시면은 특히 59절과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깨달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짓 증거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떤 법으로 고발했냐면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성모독죄가 성경에서 찾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고발하는 방법이 뭡니까? 거짓 증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요, 어찌 보면 너무 뻔뻔하고 치졸한 모습인데 이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탓할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가장 바른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이 그러한가 살아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일날 와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 좀 써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도 좀 주시옵소서. 이것이 삶의 예배거든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이 말씀 따로 삽니다.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안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의 혀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뱀 보셨죠? 뱀의 혀는 2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뱀을 자꾸 이렇게 강조할 때는 속임, 거짓 증언, 이중적인 그런 삶,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단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정작 우리 사람의 혀는 몇 개입니까? 2개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의 입에서 이게 2가지가 나옵니까? 때로는 저주하다가 때로는 축복을 하다가, 그렇죠? 때로는 불평하다가 때로는 감사를 하고 원망을 하다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뱀의 혀는 2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성도의 입이 그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깨달음과 도전 없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만 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침묵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 때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침묵을 하는데 62절을 보시면 예수에게 물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이 불리한 거짓 증언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을까요? 왜요? 왜 변명을 안 하실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아셨습니다. 그 사명은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었거든요. 속죄물로 지금 나가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제물이 되기 위하여 도삼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거짓 증언에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양 도축할 때 보셨습니까? 소 도축할 때 보셨습니까? 소나 양은 참 순한 짐승이죠. 소는 도축장에 갈 때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양은요, 가죽이 벗겨져도 비명도 잘 안 지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그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앞에, 온갖 모함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더 이상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짓에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63절과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침묵하신다고요? 거짓 증언 앞에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 말하십니까? 예, 진리를 전달해야 될 때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에는 분명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6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우리 본문에 계속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무덤 속에 잠자다가도 내가 재림과 함께 올 때 너희들은 볼 수밖에 없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잠시 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67절과 68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인격적 살인을 당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육신은 고통이 있죠. 그런데 이 인격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때리는 이들을 물리치질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인내하셨어요. 여기 아주 가혹한 폭력과 치욕적인 이 수모를 당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건 뭡니까? 인류의 죄값은 이렇게 치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늘의 아들이지만 비천한 인생의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마 너희가 당하여야 할 모든 모욕과 그런 수치들을 내가 당해주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 사순절 기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깊이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모욕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공감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연민의 동정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그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고통으로 들어가시면서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란 그분하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분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죄가 관영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우리 교회를 개독교라고 매도를 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우리에게 안겨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영광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가 있다면, 선을 행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 많이 쓰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하나님만 아시도록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요, 선을 행할 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아니 때로는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종종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목사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우리를 낙심하게 할까요? 사단은요 주님을 미워했지만 주님 따르는 우리도 미워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적 전쟁을 걸어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조금 행하면은 왜 그렇게 거짓 소문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시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 끌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이시는 교훈은 뭡니까? 고난 당할 때 그 역경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묵묵히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계신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죠. 예, 그가 메시아라고 자신이 밝히셨고 또 다시 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린 이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위협이나 고통 앞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실 침묵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또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때 침묵하고 어떤 때 말하냐 이거예요. 주님은 거짓 증언 앞에서는 침묵해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걸 어떻게 한번 설득해 보려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정작 말해야 될 때는 딱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에 저는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신 전도지를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해요. 주님께서도 굉장히 흐뭇할 텐데 대신 받은 은혜만큼 책임감을 좀 느껴서 오늘 창립 6주년 이 종료주일에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꼭 하나씩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표지에 좋은 교회를 찾습니까? 라는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요 좋은 교회라는 개념은 사람의 관점으로 얼마든지 기준을 세울 수가 있지만 가장 합당한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를 아시는지요? 에클레시아 그러거든요. 에클레시아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무리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럼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고 세상에게 진리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인생에 바른 목적이 없는 사람, 늘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영육에 병든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삶의 문제에 짓눌려 그렇게 헤매는 사람, 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나눠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인데요. 여기 교회에 우리 아까 핵심 가치라는 그런 설정, 5가지 설정을 들으셨죠? 여기 지금 전도지에도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가령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모이는 목적이 있어요. 왜 모이냐? 디다케입니다. 배우려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배워야죠. 말씀을 배워야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가 배웁니다.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고 나눠서 뭐 하느냐? 디아스포라가 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는 뭐죠? 흩어지는 거거든요. 흩어져서 뭐 하게? 캐리그마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섬깁니다. 이제는 디아코니아, 세상을 섬기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교회에 와서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교회에 와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착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주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유대교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유대교라고 칭했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변질이 돼버리니까 이 모양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도 지옥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다 주변까지 다 완전히 지옥으로 끌어가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교회가 점점 이 피폐해지고 세상과 심지어는 믿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좋은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58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여러분, 이게 왜 답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답이 될까요? 어떻게 답이 될까요? 사실 이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찍이라도 쫓아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결국을 보려고 안까지 들어갔다고 했는데,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굉장한 용기인 것이죠. 자, 한때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친 베드로. 그런데 실행이 안 돼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찌감치 쫓아갔어요. 여러분, 뭘 깨달으십니까? 도전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쫓아가되 멀찌감치가 아니라 가까이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멀찌감치 쫓아가는 그 순간부터는요, 쉽게 낙오가 됩니다. 타락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보면요, 소위 말하는 선두 그룹이 있어요. 선두 주자가 있습니다. 이 우승을 하거나 순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두 그룹을 놓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최소한 멀리 떨어지더라도 시야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라보고 그 그룹 중에 뛰어야 돼요. 뛰다가 나중에 찬스가 오면 그때 막판 스퍼트를 해가지고 쫙 선두 그룹에 들어가고 추월하면 등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영적 마라톤이거든요. 우리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앞서가는 정말 신실한 성도를 쫓아갑니다. 우리 중에 내가 배울 만한 롤 모델을 찾아서
그와 함께 갑니다. 가야 돼요. 선두그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만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분 여러분 계셔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지겠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3일 저녁에 안 나오고 내가 금요 예배 안 나와요? 성경 공부 안 해요? 셀 모임 안 나가요? 주일날 되면 주님이 조금 보입니다. 월요일날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지고요. 화요일 되면 더 희미해지고 수요일 되면요 가물가물해집니다. 예? 그러면 또 나와서 말씀 들으면 되지. 되지요. 되기는 되지만은 선두그룹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낙오가 되든지 강건히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선물을 주려고 해도 받질 못하니 이걸 어떡합니까? 누가 그랬죠? 후안 카를로스인가요? 그분이 천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했던 선물 상자가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멀어서 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모욕과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거리, 친밀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해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 간에 교제를 해도 가족 간에 친교를 해도 마찬가지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화할 때 들립니까? 안 들리죠. 주님과 늘 가까운 대화, 언제든지 음성을 듣고 또 내 음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런 친밀함, 이것이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멀찌감치라도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요. 멀찌감치라도 쫓아가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가까이 가서 더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가 있어요. 저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저도 기도에서 조금만 떨어지면요 목사 소리 못 듣습니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영적 관리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되고 성직자가 돼도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금 앞장섰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죄 짓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신, 지난 6년간을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실 것인지, 세상을 가까이 하실 것인지, SNS를 가까이 하실 것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실 것인지,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지, 내 입에 맞는 그런 달콤한 대화를 하고 유혹으로 쾌락으로 끌어가는 세상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지 우린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단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우리 경계병에 그 보초 수칙이 있잖아요. 군인 수칙. 거기 보면 졸면 죽는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졸면 죽습니다. 모함 많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린 영적으로 졸면 죽습니다. 아니 정말로 새 속의 잠에 빠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단의 올무에 끌려서 그저 지옥으로 멸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거짓 증언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하라고요?
그랬습니다. 오늘 그거 잡아가세요. 주님처럼 저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다음 주가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크던 작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생업의 현장에 은혜의 담비를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